지금 오늘 이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고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어제 뭐 준비는 며칠 전부터 했고요. 열심히 나와서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나와서 열심히 또 봉사한다고 또 주방에서 열심히 또 식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거고요. 오늘까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또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늦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1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참 감사했어. 그럼 물론 감사하라고 한다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그래도 언제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바로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바로 해줬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물건을 교회에다 두고 와서 급하게 그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버스 앞에 조그만 도로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인데 횡단보도 옆이고 버스가 이제 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급한 마음에 버스 앞으로 그 길을 건너가려고 몸을 확 내밀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차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몸은 버스 앞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갔고요. 머리가 이제 버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고 택시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제가 그 차하고 저의 얼굴하고 거리가 가까웠냐면 그때가 좀 여름이었는데 뒷좌석에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손님이 타고 있었는데 손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나갔으면 그 택시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러더니 이 택시가 가다가 이 운전사도 너무 놀란 거예요. 딱 섰어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막 그 창문 열린 틈으로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택시 문을 열고 나오게 생겼어서 빨리 도망갔죠, 제가. 그리고 교회를 가서 물건을 챙겨 나오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 차가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나가다가 주춤했거든요.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뭐는 먹었지만 제가 아까 아름다운 언어라고 했는데 욕은 먹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 차가 오면 어떡하지? 아마 그 생각을 못하고 튀어나갔으면요 아마 크게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하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1년 후에 하나님 그때요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이러면 물론 하나님이 그 감사도 받으시겠지만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느끼고 감사한 감사함이 표현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로 즉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셨잖아요. 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웃는 얼굴로 내 인사를 받아줘서 감사해.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우리 성서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를 거쳐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오는 길, 여리고로에서 올라오는 길을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길.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이 별로 없는 길. 강도를 만난 사람도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길은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인데 예루살렘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문둥병자는 성문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만날 확률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이라고 다니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사람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짜라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자가 병이 깨끗이 낫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나 병이 났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의 몸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도 좋아 라고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였었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그럼 언제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약 160km 정도 돼요. 160km면 대전 정도, 대전이 아니라 대구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하루에 30km씩 걷는다라고 해도 6일 정도가 걸려야 되고요. 30km면 일반 남자들이 하루에 걷기도 조금 버거운 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 20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 20km, 25km 걷는다 그러면 7일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죠. 7일 동안 가는데 첫날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다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가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그 길을 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겁니다. 요단강을 갈 때 이 사람들은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속에 이 강을 건너,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이에요.
그냥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 헤엄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쯤 정도 깊이 되는 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딱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몸이 딱 깨끗해졌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너서 깨끗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와! 그 다음부터는요, 이 9명은 신나서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하루에 30km가 뭐예요? 40km라도 갈 마음을 가지고 신나서 가는 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요 말씀에는 제가 설교의 한 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바로가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더 잘 표현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예요. 시간을 둔 게 아니에요.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라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속도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감사하셔야 돼요? 바로 감사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너무 어려워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어렵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교회 바깥을 나갔는데, 교회 그 신발장에 어떤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그 뭔가 봤더니 돈이 아주 두둑히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근데 거기에 편지가 하나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순종하여 이 봉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목사님에게. 누가 드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봉투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누가 줬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몇 달 뒤에 우연찮게 그 봉투가 그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의 가정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인이, 그 집사님이 봉투를 해서 준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에게 가서 너무 감사하다.
아니라고. 저는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 뿐이라고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해서 그 순종의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와 동일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을 표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60km, 약 160km. 7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이틀을 갔어요. 이틀 내지 3일을 갔어요. 근데 자기 몸이 고쳐졌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께로 오는데 며칠 걸려요? 이틀이나 3일이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움직이셨을까요? 안 움직이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또 찾아다녀야 돼요? 안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더 며칠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그럼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조금 손해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엎드렸다. 어디 앞에요? 발 아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릴 때 발 앞에 엎드려요. 두 번째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발 아래 엎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엎드리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 그때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는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요? 인사하거나 손잡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본인이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구세주처럼, 나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시여.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발 아래 엎드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발 아래 엎드린 다음에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 옛 성경에는 사례하니라고 돼 있어. 사례. 제가 이거를 좀 옛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의해서 자기 몸이 엎드러져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체 못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감사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몸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전도연이 주인공인데요. 전도연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한 다음에 납치범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 이 전도연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가운데 약사분이 전도를 하셔서 교회에 나가요. 시골 개척교회. 교회 맨 뒤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그러다가 우리로 표현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납치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납치범을 용서하려고. 그리고 면담을 신청해요. 근데 납치범이 나오는데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너가 나를 용서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내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 납치범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내가 너한테 무슨 감사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도 너를 통해서 일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축복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으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바로바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요. 제가 더불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정치적인 색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어를 바꿔보려고 참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단어가 너무 적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더불어의 은혜예요. 더불어의 은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가 열심히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해서요,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너무 수고한 것이 알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던 선물을 다 사가지고 가서 그 아이가 선물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냐고 해서, 엄마 너가 수고해서 너무 애써서 주는 선물이야
라고 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뜯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거든. 바랬던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다고, 우리가 엄마가 사줬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아니 엄마 입장에서 별거 아닌 거 사줬는데도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랑을 하니까 이 엄마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렇잖아요. 아니 저 아이가 작은 선물 하나 줬는데 저렇게 좋아하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저녁에 너 뭐 먹고 싶어? 아유 엄마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엄마가 야 그건 비싸다,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해줄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비싸더라도 뭐예요? 장가 시장에 가서 장을 잘 보고 와서 그 아이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줄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또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하는 요리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예요.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한 분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툭 하고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막 바로바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감사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아이에게 저녁에 좋은 반찬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더불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더불어의 은혜가 무엇이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문둥병자는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태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의 삶이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더불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더불어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지선 씨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네. 이 이지선 씨는요 2000년도 7월 30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가 불이 붙어가지고요 온몸에 55%, 몸의 55%면 절반 이상이 3도 화상,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렇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옛날의 얼굴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의 피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지선 씨가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면서 글을 쓸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막대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관절을 구부러지게 만드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온몸에 55% 화상을 입은 이 여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더불어의 은혜가 그 이지선 씨에게는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UCLA라고 하는 명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 본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가 그곳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이지선 씨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집회에 오셔서 간증을 좀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바빠서 집회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역임이 된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준비하느냐고 처음 교수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고 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이지선 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더불어의 은혜를 주셨다. 지혜로 더불어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공부하면서 또 다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학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지선 씨 같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저는 이런 더 큰 더불어의 은혜를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 아멘 하셨어요? 이제 이따 내려가서 밥 드시면서 짜다, 달다, 맵다, 싱겁다 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아유, 잘하시네요. 짜서 감사하고, 매워서 감사하고, 싱거워서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또 감사함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께 감사하고요. 같은 식탁에서 내 앞에서 같이 먹어줘서 감사하고, 이런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함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더 큰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